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사순절 또 부활절, 교회 설립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다른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당분간 또 요한복음으로 계속 말씀 나누어 가겠습니다. 5월은 한국에서는 보통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키죠. 또 교회에서도.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5월 달에 한국에서는 이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어떤 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같이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는 5월 달에 둘째 주에 오늘 같이 마더스데이가 있고, 6월에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마다 뭐 상황은 다 틀려서 그것을 항상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 막 있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을 따로 지키지는 않죠. 그래서 다 합쳐서 어버이 주일로 한번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부모인 사람도 있고 또 부모가 아닌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그거는 우리 교회 상황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부모를 일찍 여의신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인간에게 어쨌든 부모는 있다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렇고 많은 계명을 주실 때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런 질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준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 잠언 1장 말씀 같은 경우에도 내 아비의 훈계를 잘 들어라. 어미가 가르치는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것이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다.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고 영화로운 일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하죠. 부모를 잘 모시고 공경하는 것 어찌 보면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참 사랑스러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또 더 안 좋은 경우는 막 학대받은 경험만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어찌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본능적으로 어린 아이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죠. 그래서 존경스럽지 않은 어른이 아닌 단순히 나이만 드는 그런 노인의 모습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런 부모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공경하라 이런 표현을 쓰죠. 원어로는 그 카바드, 그 무거운 그 무게를 재어본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날들에 대한 그 무게를 너희도 느껴보고 그것을 헤아려 봐라. 그런 뜻이기도 하죠. 또 그런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계속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때 당시 때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왜곡하고 변질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인데, 이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 원어로는 이제 가까이 오게 하는 것, 가까이 가져오는 것,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그 예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예물로 번역을 했죠. 거기에는 이제 뭐 염소, 양, 소 같은 동물일 수도 있고, 또 과일이나 빻은 곡식, 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팔찌, 귀걸이 같은 이 장신구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고르반을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당연히 해드려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이거 고르반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야 하면 부모님들께는 무엇을 드려야 할 의무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냥 종교적인 규정이죠. 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인간적인 평판,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율법의 아주 세세한 것까지 막 다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어떻게 보면 그 편집 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물론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성경을 읽을 때 지성과 지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리가 참으로 중요하죠. 성경을 잘 읽으려면 더 깊이 사고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인격적인 지식, 경배, 기도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켰던 이유가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영광, 다른 말로 칭찬, 존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랍비, 저 사람 경건한 바리새인이야,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즉 잘못된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본인이 높아지고 본인이 칭찬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칭찬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도 그 모습도 그 안에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신앙인으로서 이 고르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은 내팽개쳐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환영할 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 보고도 당신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인간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이미 2장에서도 말씀하셨고 5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증거를 필요로 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거나 찬사를 받아야 하거나 그런 거를 구하거나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령 사람들이
천사를 퍼붓는다 해도 거기에 개의치 않았던 분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고 따른다는 그 모세의 율법. 그런데 너희들을 하나님께 고발할 자는 내가 아니라, 책망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그 모세다.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들은 모세조차도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믿었으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열심히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실수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가르침들, 그런 종교적 행위들만 따르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또 다 잘 지켰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손 씻고 안식일 지키고 11조 철저히 내고 이런 특별한 행위들에만 그들이 집중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율법을 접하기는 했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이죠. 사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들여다보면 그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메시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율법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가 다 이것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죠. 구약의 그 율법의 전반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것을 지킴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막 자긍심을 높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과시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의 선가부터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종교적이지 않죠. 물론 잘 지키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우리가 좀 전에 같이 봤던 것처럼 어떠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다시 발견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알고 외운다고 여겼는데 도리어 그걸로 교만해지고 다른 이들을 괴롭혔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자기의 중심성,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화평, 그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아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녀도 없었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나아가서 종과 주인의 관계, 그런 것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인지 그 지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기적인 그런 뒤틀린 욕망으로 인해서 많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인권은 고사하고 그냥 거의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배우자 간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의 원리로 가족들을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뭐 항상 사랑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지만 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아이들을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르치는 자의 배우, 교사든 부모님이든 그 배우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종교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만 영광을 돌리죠. 사람의 평판, 칭찬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속이게 되죠. 하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즉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열심히 읽고 나누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참된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겠죠. 우리 가정에 이 주님의 말씀이 늘 넘쳐나기를, 일상에 항상 묻어 있기를, 늘 가슴에 새겨져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참된 신앙인으로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성령께서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